주일이 되면 저희 부부는 대화를 심각하게 합니다. 대화라 하면 부부간에 대놓고 화내는 경우가 있지요. 뭐 어떤 때는 대놓고 화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를 한다고요. 무슨 대화를 오늘은 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이구 주책바가지. 처음엔 이랬어요. 제 아내가. 어이구 죽는 얘기 왜 자꾸 해. 기분 나쁘고 싫이. 응? 오래 살아야지. 제가 그러지요. 괜찮아. 내가 먹은 욕이 얼만데 난 오래 살 거니까 괜찮아. 내가 이럽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죽으면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알겠소? 내가 이랬다니까. 이 본래 말씀에 처음 들어갈 때 도입부에 감탄이 안 되면 끝까지 감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전했는지도 몰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어쨌든 언젠간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살았던 부부 아니야. 그래도 부부. 에? 그 사람이 뭘 가장 원했는지 아시겠어요? 남자들은 이럴 때 훨씬 여자들보다 심각해집니다. 여자들은 아직도 약간 조금 뺀질 기운이 돌아. 내가 보니까. 아시겠느냐고. 진짜 내 남편이 뭘 위해서 살다가 갔는지 아세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내 아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받쳐주고 채워주고 닦아주고, 이것도 뭐 아멘 나올 때까지 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아시느냐고. 남편 되시는 분들. 모르시면 기왕에 설교 제목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이거 1년 전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15년 것도 제가 이미 다 정했는데 궁금하시죠? 곧 나눠드릴 겁니다. 2015년 설교 제목 본문 다 나왔어요. 이거 1년 전에 나눠드린 거란 말이야. 일주일 전에 인스피레이션 받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일 때 것도 1년 것 다 나왔어요. 새벽 예배 것도 1년 것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왕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말씀입니다. 20대는 11시 반입니다. 시간으로. (30대는) 1시입니다. 40대는 4시고요. 50세는 6시 반입니다. 60대는 15분 전 9시입니다. 70대는 11시입니다. 시간 얼만큼 여러분 더 있으면 좋겠어요? 충분하십니까? 괜찮으세요?
혹시 이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것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고정명 한다면 우리 민간 신앙대로 마지막에 누워서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 명령된 이 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은 이래요. 목사님, 난 유산이 없어서요. 뭐 유언 같은 거 남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셔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이나 남겨놓고 가지. 그 휴지리도 못 쓸 건데 그냥 없으면 안 돼요. 무시하진 마십시오. 돈 없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입버릇처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압니까? 모르면 다시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래도 주일마다 내가 그래도 내 모습 중에 가장 정결하고 복된 모습을 하고 주님 전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내 가까운 내 아내요 내 남편은 내가 마지막에 아무 소리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떠오르세요? 없으면 오늘 이후로 찾으세요. 찾으시고 기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 분 계시지요? 저희도 양쪽에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어머니들은 나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뭔지 내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어도 아들의 발끝에 와서 그 발 붙들고 이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내가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소원 성취한 분입니다. 기도응답 다 받으신 분이에요. 큰아들 목사 되기 싫다고 그래도 목사 만들었잖아. 제가 목사 같아요? 그리고 또 막냉이도 또 목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잘하셨지. 사위도 목사 만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단신입니다. 저 겨드랑이 밑에밖에 안 와요. 이제 기회 되시면 글쎄 여기 오셔서 기도할 기회가 한번 있으실래나 뭐 그 생각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믿는데 내 깜냥 것은 그래도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잘 부르고 내가 내 인생 좌우명처럼 여겼던 그 말씀을 나의 피부치 살부치 나와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모른다면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그러나 사람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오래지도 않지 뭐 10년 아직 안 됐으니까 6년 됐나 그래요. 제가 마지막 고정명 못했어도 마지막 선 붙들고, 제 선 붙들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 많아요. 진짜입니다. 예, 세우면 일개 중대도 넘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버님은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난 불효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유교식 생각이니까. 또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즐겨 부르시던 찬송과 유언이 어딘지 몇 장 몇 절을 내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지요? 이 돈보다 낫잖아. 여러분, 돈 따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간 다음에 가을에 겨울 준비하면 돼요. 인생은 그렇게 안 돼. 누구예요? 신해철이라고? 요즘 여러분 언론 통해서 들으시죠? 남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순서 없어요. 올 때 순서 있습니다. 갈 때 순서 없어요. 남기셔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김장하느라고 마켓들이 바쁜가 봐. 응? 김치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겨울 준비, 연탄 들여놓으면 겨울 준비, 쌀 한 가마 들여놓으면 뿌듯했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 시절은 그때보다 엄청 넉넉하고 부유하고요. 여러분, 그래도 G7 안에 드는 캐나다에 와서 이만큼 사시잖아. 마지막 생각하셔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면 늦습니다. 겨울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겨울 얘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겨울 얘기를 안 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 허당입니다. 허무합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젊은 엄마들 잘 생각하세요. 남편 먼저 가면 남편이요, 슬퍼하고 적어도 3년은 기다려주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생각하시라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연휴권의 건강 잘 챙기시고 일은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진짜 주의 일에도 힘쓰셔야 돼요. 챙길 거 챙기셔야 돼. 그리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건 뭐며, 저 사람이 내 가까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런 거 잘 따져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자부심은 있잖아. 캘거리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접수한다. 뭐 이런 데서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멘은 할 때 하라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뜻이라니까. 캘거리의 영적인 질서는 우리가 좀 더 바로 세우길 원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위에서 애쓰다가 그러다 주님 오라 그러면 미련 없이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죽음 얘기하면 싫은 분이 있으시잖아요. 심각한 분들입니다. 중증이라니까. 그 봄날이 계속될 것 같으세요? 그 여름날이 계속될 것 같으냐고.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것 같아요. 바울은 영어 이름으로 폴입니다. 라틴 말로 파울로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 헬라 말로 바울입니다. 작은 자란 뜻이에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가 있어요. 그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약간 등이 굽었다고 그래요. 곱사등 안 될 만큼 굽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 에다가 일자 눈썹, 에다가 매부리코, 에다가 안짱다리, 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 같고 그렇대요. 호감이 가세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주 부유한 집에서 신앙이 있는, 그의 외가 쪽으로 신앙인이에요.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신앙으로 그를 기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아버지는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때부터 히브리인이고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지 땄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탁월한 랍비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누가 봐도 앞날이 짱짱한 사람. 게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십 가졌습니다. 오늘날 카나다 연방의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후 5년쯤 태어났다고 보통 얘기해요. 9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저 나름으로 AD 5년이 맞는 것 같아요. 33년 초에 다마스커스로 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러 가다가 갑자기 그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인생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인생이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는 그곳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갑니다. 15일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원사돌과 더불어 악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는 금방 그가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고향으로 낙향해서 약 10년 동안 퀴션 나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자기 고향에서 10년, 그러면 몇 년 동안 별 볼 일 없이 백수로 앞날이 짱짱했던 젊은이가 예수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13년 짧지 않은 세월이지요. 이 중에 캐나다 이민 오셔가지고 13년 안 된 분도 아마 많은 줄로 압니다. 그 이후로 그를 기억해 준 사람이 누구냐? 고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외삼촌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집 그 여주인하고 오누이 관계인 바나바가 그를 기억해 주고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한 후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미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의 미션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4번 여행합니다. 처음 여행 갈 때에 예루살렘에 어려움 만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부조의 헌금을 해서 그 부조를 전달하러 갔다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더불어 와서 셋이 한 팀이 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바보를 지나서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에서 이제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칠 쯤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아달랴를 거쳐서 다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처음에 돌아보았던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갈라디아 지경의 여러 지경을 또 돌보자고 의기투합하고 기도의 제목이 일치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간 사람 데려갈 수 없어 철저했던 바울, 바나바 혈육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젊은인데 한 번쯤은 기회를 더 주자 의견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육로로 해서 북쪽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고 그리고 마가와 외삼촌 바나바는 바나바의 본래 고향인 구브로 현재 지명으로는 사이프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본래는 에베소를 거점으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해 밤에 환상 봤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개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그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TV 드라마 들어보셔야 돼.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성령 말씀은 자리 안 잡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비해 보시면 알아. 인터넷, 신문 그리고 드라마 보는 시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하고 어느 시간이 더 긴가 여러분 재보면 내 영적인 수준 금방 나옵니다. 내가 답 안 드렸어요. 여러분이 재보시면 돼. 예, 나는 말씀 보면 피로가 안 풀리고 드라마 보면 피곤이 풀린다.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배 타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여행입니다. 세 번째 여행은 5년간에 걸쳐서 2차 선교행이 3년에 불과하고 1차는 2회 반밖에 안 되는데 3차는 자그마치 5년 동안. 왜냐? 그 유명한 바울의 두란노 소원이 2년 반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역했어요. 바울이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4번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3년, 거의 3년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에베소에 가지도 못하고 3차 선교행이 끝날 무렵에 사도행전 20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만나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도모했던 하나님 나라의 작전을 펼쳤다고나 할까요? 시나리오를 위해서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위해서 애썼던 장로들을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방향을 돌릴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이 음성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호랑이 굴러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잡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자그마치 그는 고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 예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내용 전부예요. 후반부. 사도행전을 제가 5분 만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는 셋집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가택연금식 감옥살입니다. 거기서 감옥살을 하는 동안에 왜 그러면 형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고소한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하면 와서 실제적으로 증거를 대여하고 재판에 참여해야 그게 유효인데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2년이 지나감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그는 셋집에서 풀려났어요. 잠시 여기 4차예요. 잠시 그가 틈을 이용해서 마게도니아 지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록한 게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서 마침내 이제 바울 사도가 진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진짜 감옥이라 하면 지하 감옥입니다. 바울은 주후 67년에 목이 잘리는 자명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하면 바울이 목이 잘린, 그래서 머리가 바운딩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워터 파운틴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이 차돈이 목이 잘렸을 때 그의 목에서는 빨간 피가 안 나오고 거의 하얀 피가 나왔다는 것과
거의 같은 급의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믿을 걸 믿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은 믿어야 돼요. 어쨌든 확실한 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퀘션 나갑니다. 퀘션. 사도 바울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이런데 한국말이 어려워. 그죠? 한국말이 어렵다니까 다시 한번 나갑니다. 퀘션. 똑같은 퀘션 두 번째 나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바울 이전에 바울 없고 바울 이후에 바울 없고 최고의 사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하나님이 이방인의 거룩한 사도로 사용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물질관과 여러분의 내세관을 통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잡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될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바울 사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I don't care,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싫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성경은 이걸 영웅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영웅이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이야. 바울은 바울에게 영웅이 있었어요. 33살밖에 안 사는 사람, 나사렛 청년, 무학입니다. 정서 하나 없습니다. 통장 잔고 지로 가는 데마다 빌렸었습니다. 염치도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뭘 다 이루었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그렇게 흔치 않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한 그분을 바울은 영웅으로 믿고 살았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거든. 예수, 바울이 영웅으로 섬겼던 그분이 내게도 영웅이냐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두려울걸. 가을이, 여러분 캘거리의 올해 가을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습니까? 작년 대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작년보다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길고 햇빛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 왔잖아. 눈 왔잖아. 겨울이잖아 지금. 인생이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깊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온 혈육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나왔던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겨울 전에 빨리 와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구하고 있길 원했습니까? 제자들.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누구하고 있길 원한 겁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달링? 천생연분? 당신하고 나 사이, 당신하고 나 사이. 영감님이 못 알아챘어. 왼수. 아니, 내 자로. 당신하고 나 사이 내 자로 평생 원수고.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할 사람 과연 챙기고 있는가, 내 옆에 가까이 두어야 할 건 뭐며,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남길 것이며,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인생인가를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부부간에 마주 앉아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길 얘기가 무엇인가 미리 한 번쯤 여유 있게 더듬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도 4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의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이지요.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요거 관용구입니다. 세례 문답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문답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전파하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씀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위해 힘쓰라. 말씀을 위해 범사에 오래 참으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말씀으로 경계하며 말씀으로 권하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아들 보고 말하기를 너는 나같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나같이 살지는 말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지금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무슨 얘기냐?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면 그 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아버지일 거야. 아들은 그 고난을 알아채렸는지 알아채리지 못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고 말씀 증거해라. 마지막으로 권면한 후에 실질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얘기 말고 실제적으로 유언 남기는 것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옛날 구약에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부어서 제사에 마무리하는 것은 부어 드릴 전제, 흔들어서 드리면 흔들었으니까 요제, 들어서 드리면 거제, 태워서 드리면 화제. 똑같이 이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이 내 일생을 내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젠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표현이 우리 한국말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원문에는 텐트를 지고 이제 여기 야영하다가 돌아갈 시간이 돼서 텐트를 다 정리할 때 쓰는 얘기예요. 어떤 항구에 잠시 배가 들어와서 정박했습니다. 앵커를 내리지요. 그리고 로프를 맵니다.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모르지만 그 배가 그 항구에 머물렀다가 다시 떠날 때 로프를 풀 때 쓰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다 됐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이게 경기대로 경기하는 것 그때 쓰는 용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본래는 군사가 작전대로 작전을 수행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캐나다 선수하고 벤 존슨인가요? 칼 루이스, 미국의 스프린터하고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세계에서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가 총알 같은 사나이를 겨루었지요. 누가 우승했지요? 벤 존슨이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격했습니다. 왜 실격했지요?
도핑 테스트에서 걸렸습니다. 기억하시네. 여러분, 경기대로 법대로 경주할 것을, 경주한 자기 자신을 그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면류관 나는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성경에 면류관이 7개 나옵니다.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한 개가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짜자자잔 면류관 짠짜잔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날에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 장난같이 들리시나요? 말씀은 믿긴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뒤에 너무도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겨울 전에 당부한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심장을 좀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9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21절에 오늘 우리 정남희 집사님 봉독해 주신 대로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얼마나 보고 싶었나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지중해는 말입니다. 겨울에 10월부터 명년 4월까지 백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오라는 거야. 겨울 되기 전에 너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비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뒤에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오늘 여기서도 나오고. 여러분, 데마는 3번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동역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평범한 데마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배신자로 나옵니다. 믿음이 갈수록 좁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평범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가버린 인생의 대명사가 데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갈수록 좋아야 돼. 어제보다 오늘 잘 믿는 게 부흥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세요? 어제보다 오늘 잘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니까.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되어질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분명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질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역사를. 여러분, 교회가 막 아무 때나 막 가면 안 돼. 기억하셔야 돼요. 대만은 어디로 갔다고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약간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여기에 네로 황제가 또라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는 확 지르고는 모든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요게 있기 전이라니까. 여러분, 요게 있기 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 봐봐.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를 각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알고 섬겨야 진짜 예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죽을 줄 알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을 줄 아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복음성가는 천연덕스럽게 부른다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래. 말로만 마음도 안 열리고 영의 세계가 안 열리고 내 지갑도 안 열렸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자고. 확실히 차려야 돼요. 확실히 차리시자고. 나는 이 얘기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예수 믿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중간 계산하시면 안 돼. 그 잘못하는 거예요. 중간 계산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지. 또 한 가지, 두 번째, 비교급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가 없는데 어떻게 절대자가 역사를 해요? 절대가 없는데 어떻게 절대자가 역사를 할 수 있느냐고. 거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절대 아니에요. 상대예요. 절대자가 살아계신데 절대가 없는 속에 여러분, 상대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예, 무한궤도래. 무한궤도. 팀 이름이 무한궤도였다니까. 신해철 47살에 A병원에서 스톱할 줄 누가 알았느냐고. 88년엔 무한궤도인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게 6천이에요? 장례식에 누가 뭘 조사를 하던데. 난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진짜를 알아야지. 알기는 뭘 아느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으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더 역사하고 싶어요. 뒤집으세요. 그래야 분명하게 갑니다. 여러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좌누가 우대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 했던 사람이에요. 외부 세계와 그는 통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바울의 시선을 누가 거뒀을까? 누가가 거뒀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올 때에 누굴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앞서 말씀드렸죠. 마가가 어디서 탈락했어요? 제1차 선교 여행 때 탈락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침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유언을 남길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도 이만큼 sanctification, 성화에 이르렀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마가를 안 만났으면 마가복음이 없다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조라고 말씀드렸잖아. 원조 복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하고 안 되는 사람들 이대로 헤어져도 괜찮을까요? 이대로 헤어졌다가 주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그 사람아 나하고 어떻게 갈라졌는데 어떻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자신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에 기록된 명단이 있고요, 책들에 기록된 명단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훨씬 많을 것이니까, 들이니까, 복수니까. 그런데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인간관계 괜찮으세요? 그럴듯하게 메이크업해서 덮은 거 말고 다 드러난다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저 사람 안 듣고 그 사람도 안 들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왜? 듣는 분이 계시다니까. 난 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성도의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책임질 얘기하고 사셔야 돼. 우리 교회는 책임지는 말만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로 종은 맺습니다. 여러분, 카톡 주의하세요. 카톡 진짜입니다. 줄이세요. 가능하면 줄이세요. 가능하면 줄이시라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허목사가 신령하게 된 데는, 신령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생각에 텔레비전 끄고 난 다음부터예요.
인터넷 자르고 난 다음부터예요. 난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허 목사는 바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게 내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하고 좋은 거 제가 나눠 갖고 싶어 그래요. 지금보다 반만 줄이세요. 여러분,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 풍조가 나를 접수한다니까. 세상 풍조가 나를 접수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여러분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요 아까운 내 인생 유일해적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 통해서 몇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내 요거 남은 시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시간이나 많으면 모르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예, 분명히 하세요. 줄이세요.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됩니다. 13절로 갔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겉옷을 뒀는데 그거 가지고 와라. 여러분, 옷 한 벌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옷 가져오라고 그래요? 바울의 옷은 이게 예사 옷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가져오라는 거야. 어떻게 입혀놔도, 잠바를 입혀놓고 아니 다 떨어진 걸 입혀놔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여러분은 아니고 허 목사 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형씨 오래간만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가십시다. 이거 여러분 한잔 하자고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떻겠어? 괜찮아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겉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껍데기 봐요.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 본다니까. 껍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야 돼요. 믿는 사람들 속에 농도 조심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농담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할 농담은 해야 돼. 유머로서 해야 되니까 딱딱하면 안 되지. 여러분, 옷 가져오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책도 가져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약 없었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가져다니기가 힘드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양피지로 파피루스로 돼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죽종에 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이걸 어디다 맡겨놓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행길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넣고 다녔을까요? 평소에는 어디다 맡길 필요도 없이 내 머릿속에 넣고 다녔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10년 이상 믿은 분 중에 내가 요 10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못하면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았는지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몇 년?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3만 절이 넘는 말씀 가운데 쉬운 구절이 내 가슴팍에 안 먹였다니 그게 말이 돼요? 10년이면 1년에 몇 구절이야? 5구절 아니야. 1년이 몇 주예요? 아주 선심 써서 애누리 자르고 50주 아니야. 그렇죠? 50주면 10주 만에 한 구절. 10주면 얼마예요? 2달 반 아니야. 2달 반에 성령 한 구절 내가 암송 못하고 살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지요? TV 광고 10번만 봐봐. 그냥 암송됩니다. 에? 그때 달라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맛을 보아 맛을 아는 샘표간장. 맞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마지막에 자기 곁에 있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웅인, 믿음의 영웅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가서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대로 괜찮아요? 개그맨 신동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행어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유행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캘거리 제1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고 싶으세요 진짜?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차피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면 안녕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다가 여러분은 마침내 어디에 터치다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자각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시고 공동체 속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공유하시고 캘거리에 누가 쳐다보아도, 언제 쳐다보아도 그 사람은 그거 위에 살다 갔노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겨울 되기 전에 겨울 준비에 철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단 일단 나오세요. 아래 내려가서 우리 교회학교